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모두 다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러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어부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배운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업문에 밝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인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제사장 가문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대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가도 되는 사이. 베드로는 친척이 아니니까 뜰 바깥에서 불 쬐고 있다면 요한 사도는 그 안쪽까지 들어가서 무슨 말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 성전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신앙 성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이단도 있고요. 종교 같지 않은 철학도 있고요. 그런데 무릇 고동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본사님 유아교육을 했으니까 알지요? 유치원에서 얘들아, 치카치카는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발은 씻고 자야 돼. 얼굴은 세수는 이렇게 하고 남의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건 다 배웠잖아요. 그 이상 살아보니까 더 다른 게 있을까? 그게 별로 더 할 거 없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윤리 도덕만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얗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 겁니다. 근데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때묻은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것을 배우고 경쟁을 배워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은 것들, 그 정도에서만 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죄는 뭐 해줘야 된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입을 때 반드시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병 고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십니다. 근데 성령 왜 주십니까? 그 죄를 이겨내보라고. 할렐루야. 그 죄성을 이겨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 어둠의 영을 영 대 영으로 쫓아내는 일도 하시는 것이지요. 주사역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이거 스님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단군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국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그냥 한때 어마어마한 단군 시대에, 환단고기 시대에 엄청난 나라였고, 그냥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냥 그런 게 이제 국뽕에 지혜 있는 우리 저희 형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뭐 동이족 역사가 뜰만큼 되는데 공자님도 동이족 후손이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저거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래가 유튜브가 개설되고 난 뒤에 그 STB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상생방송이라고. 그 정산도 계열이나 그런 단궁도 계열 사람들이 하는 방송국이에요. 그 방송국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온통 올려놓은 겁니다. 온통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박사학위 받은 김정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케레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케레이라고 하는 말은 결애라는 말이다. 우리가 결애족이다. 그래서 카작 족속과 우리는 같은 족속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막 그런가. 저도 카작을 갔다 왔거든요. 선조 마음을 품을 때 카작을 마음에 품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카작 얘기를 하니까 한번 연구해 봐야지. 그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STV 방송을 막 듣다 보니까 국뽕이 차올라고, 와, 위대한 대한민국,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우리나라 땅이었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뻥 같다 싶기도 하지만 마음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그거는요, 단 동학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성이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약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면 동학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 단군 사상 이야기입니다. 종교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무단히 꿈을 꿨습니다. 꿈을 이렇게 꾸는데 꿈에 단군교 교주를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목사가 정신 나갔죠. 단군교 교주를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당신 인내천을 이뤄봤나? 이래 물었어요. 인내천이 뭡니까? 동학사상이 하나거든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돌을 막 닦으면 동양사상 신선사상입니다. 그게 신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인내천. 인내천을 이룬 사람들은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제세천하. 이게 동학사상입니다. 내가 그 당군교 조절, 꿈속에서 당군교 조절 물었어요. 당신 인내천을 이뤄봤나? 그리고 묻고는 제가 스스로 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뤄봤는데,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난 뒤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뭐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면 성불에 딱 하는 거하고 벽이 비슷한 거가 되는 겁니다.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신비사상 안에서 신선되는 도 닦는 것. 그 사람들은 돌을 닦아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우리는요, 그런 도 안 닦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구분하지 않아 우리 속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할렐루야. 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가 고름 종교보다 더 높은 종교인 것은, 아니 어쩌면 종교가 아닌 것은 사죄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 죄 짓지 말라, 오욕 취중에 찌들어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신정도 정행해라, 뭐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극락이 여있구나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래 마음 비워봤습니까? 물어봤어. 마음이 비워집니까? 물어봤어. 인간의 죄는 묘합니다. 인간의 죄는 양파 껍데기 같아요. 그래 까도 계속 나와요. 옛날 개그 콘서트에 김정수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개그는 양파야! 그리고는 뜬금없이 양파야 이러더니 까도 똑같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개그를 한마디 하고서는 내 개그는 양파야! 까도 똑같지! 근데 그 한마디로 떴어요. 근데 그 말 듣다가, 말 참 잘 만든다 생각하는데, 죄가 꼭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양파 같아요. 껍질을 하나 까면 하얀 속살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그 안에 또 껍데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껍질이 되고 안이고, 파고 들어가면 그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그래 죄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입었어요. 불교 도 닦는 스님이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 사함을 받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신앙의 출발점. 뭐라고요? 출발점. 근데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하였으며 알았으며. 여러분, 아비가 누가 아비입니까? 아비가 누가 아비입니까? 나이 들면 아비입니까? 지알 놓고 알 키워보고 그 아 때문에 속거리도 해보고 그래야 아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안에서 영혼을 품고 씨를 내본 사람이 영혼의 아비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두 번도 품을 줄 모른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아비는 아니에요. 어미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비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아비 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아버지 마음을 이 점에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막내예요. 저희 어머니는 맏딸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한 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울진의 그 사동이라는 곳에서 울진군 기성면 말고 사동리라고 있습니다. 사동리라는 곳에서 방앗간 집을 했습니다. 내 할머니 집에서, 내가집에서. 방앗간 집의 맏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에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전체를 관여하는 맏딸이었습니다.
살림살이 전체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손이 커요. 밥을 해도 한 솥 이빠이 합니다. 그 손 닮은 주도 밥을 이빠이 합니다. 한번 해놓으면 두 식구 살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을 먹어요.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맏딸 포스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요, 막내 포스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 보면 때로는 철딱선이 없는 막내 포스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고, 우리 아버지도 학교 가다 퇴근해 오시면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라켓 들고 밖에 나가 테니스 치러 자기 여가 활동하세요. 완전히 막내로 돌아갑니다. 저는요, 가방 던져놓고 후보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 묶어 그네 목에 걸고 조개 줍고 그냥 온 바다를 해줍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이사 와서 살면서는 금호강을 온통 해줍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면 아버지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요,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어머니 이럴락 합니다. 저럴락 합니다. 다 결정되고 나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 하면, 예, 엄마하고 소고 다 쳐놓고 그때 끝에 가서 아버지 이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가 엄마 의논했나? 네, 그럼 됐다. 우리 집에 최고 결정권자는 갑질을 누가 하냐? 어머니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뭐 존재감이 없이 그냥 뭐 학교 가서 선생님이시니까 그냥 학교 애들 가르치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룡포에서 목회하다가 큰 놈을 이제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큰 놈을 대학을 보내는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은 10원짜리까지 끌어가지고 등록금 맞추는데 하늘이 노래집디다. 시골교회 받는 생활비 가지고 그 탈탈 털어가지고는 그냥 와리깡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는데, 신학교 등록금 그거 하나 내는 거 많지 않거든. 신학교 등록금이 그 초등학교 등록금을 내는데 밑바닥까지 끌어냈어. 그리고는 생각이 참 멍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주도 많다.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를 어째다 대학을 다 보냈노? 그것도 저는 사립대학 나왔습니다. 형님하고 누나, 동생은 다 대구 경북대학교 둘이 나오고 대구 교대 나와서 국립대학 나왔는데 저만 사립대학 가가지고 등록금 원창 때리는 데 갔는데 그 사남매를 어째다 대학을 다 보냈는고?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집니다. 뭐 돼 보니까? 아비가 돼 보니까. 여러분, 보고만 해서 한 영혼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아저씨라 합니다. 아저씨라 합니다. 아비 되고 할배 되는 것은요, 아를 낳아봐야 되고요, 손주를 키워봐야 아비 되고 할배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신앙 안에 산영혼을 품지 못한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을 품고 실험할 수 있는 음이 된 마음, 아비 된 마음들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하고 요한 사도는 신앙의 3단계를 말하는데 아이의 신앙, 청년 신앙, 아비 신앙을 말하면서 아비 신앙을 최고로 놓아요. 아비 신앙의 특징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겁니다. 아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청년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뭘 이겼다 합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가 누구인데요? 사마귀라 해서 뭐라고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을요, 악한 자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이
사람이 아니고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빕니까? 안 비요. 안 비는 데 있어요. 안 비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공기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산소 농도가 있고요. 질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공사하러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들어가기 전에 종이에다가 동굴 같은 데다가 갈 때 종이에다 불을 하나 지면가지고 이래 가지고 훅 던져봅니다. 불씨가 얼마나 살아납니다. 그 안에 공기가 충분하면 좀 오래 살아남고요. 공기가 없으면 들어가면서 피 꺼져 봅니다. 피 꺼져 본데 들어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산소가 있고요. 질소가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세 가지 영이 존재해요. 사단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은 성령이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도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은 누가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강한 교회에 가면 영적 전쟁 막 가르칩니다. 기도하다가 깨끗 도하고요. 옛날 천성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그 가면 두루마리 휴지를 그냥 한 박스 단위로 팔아요. 가장 싼 휴지 2,000원인가 그래 하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이거 다 쓰면 이 병 낫고 고침받아 갈 거다. 그래 말합니다. 그거 왜 쓰는지 몰랐습니다. 똥 닦을 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기도하다가 그 기도실에 가서 꽤 토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그 토할 때마다 휴지를 쓰는 거예요. 아, 이때 쓰는 거구나.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착각 속에 잘못 가르쳐진 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악한 영들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기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0명에 1명 있을 듯 말도입니다. 다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에 따라서 그 죄인된 그 죄성을 따라서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라고, 속사람과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듭난 새사람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사람이 죄성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몸 안에 같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 옛사람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 거듭난 새사람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음란한 성향의 사람은 누가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혹은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해져요. 혈기 버럭버럭 자라는 분도 있죠. 버럭 그냥 한 버럭, 긴 버럭, 박 버럭 이런 분들요. 우리 교회 최 씨 안 계시죠? 최 씨도 버럭을 많이 하고요. 강 씨도 많이 하고요. 또 죄송합니다. 황 씨 분들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있더라고요. 하도 저도 원버럭 하더라고요. 근데 버럭은 왜 하느냐 하면요. 버럭은 심리학적으로 화를 오래 참아놓은 사람들이 꽝 터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잘 해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일상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꼭 참아놓은 사람이 버럭버럭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버럭하는 사람들은 혈기 분노의 영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도둑질의 영이에요. 남 뒷담화 많이 치고요. 수곤수곤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곤수곤한 영, 거기에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짓는 죄가 전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뒷담화 잘 치시는 분들은 음란하지 않고, 음란한 사람은 뒷담화 안 치고 각각 다른 죄를 지어요. 남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죄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해요.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씻으시고 난 뒤에 성령을 주셔서 그 죄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에서 그 죄성을 이겨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은사주의 교회 가면 축사사에 갑니다. 막 빽빽 토해요. 토하고 병고침도 일어나요. 그러면요. 축사, 치유 같이 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데 깨끗 토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깨끗 토하면서 악한 영이 집이 나갔대요. 나갔다 줍시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한달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축사 사역을 많이 하고서 말씀을 안 붙들면 나갔던 그놈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 이만큼 아팠는데 또 이만큼 또 아파요. 그래서 그런 성령 사역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과 함께 하면요. 말씀과 함께 하면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고, 아이들아, 너는 예수 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의 신앙에 정리의 신앙 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기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어려우고 왜 어렵냐? 자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뭘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 때려잡아봐야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가면요. 자기를 이겨야 된다. 내가 자꾸 짓는 그 죄성 나를 이겨야 된다고. 네. 남 뒷담화 치는 나를 이겨야 된다고. 엄나는 나를 이겨야 된다고. 그럴 때 청년의 신앙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디서 시작되느냐? 청년신앙부터. 어디서부터요? 청년신앙부터. 청년신앙부터는요, 하나님 뭘 주면 뺏기지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에는요, 주면 자꾸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뺏기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면 역사가 막 나타날 수 있지만은 역사를 경험하고 난데 또 죄진 또 뺏기고 은혜 받아 또 뺏기고 은혜 받아 또 뺏기고 계속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말하기를 청년신앙을 요한일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간다고요? 말씀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같은 결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구의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 100구절 암송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필사를 몇 장 했단 말씀이 아니에요. 유익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갖 성경 구절 다 외우고 다니는데 자기 죄를 못 이기고 살아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우린 각각 이겨야 될 몫이 달라요. 몫이 달라요. 엄마를 정복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도둑질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자기 죄를 이겨낸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게 성막오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성막 안에 있어요.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라고 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기도의 향단이 있는 겁니다. 떡상이 있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분향단, 기도의 향단이 있는데 요 수준의 사람이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말씀 위에 서서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흉악한 자를 뭐하였고 이겨냈고, 그런 사람들은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신대요. 받은 걸로 뭐하간대요? 받은 것으로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삽니다. 받은 은사면 은사대로, 받은 재능이면 재능대로, 받은 물질은 물질대로 그것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신앙, 청년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 이게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는데 세 개로 나눠집니다. 요한 사도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 성전을 가지고서 신앙을 3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신앙, 청년 신앙, 아비 신앙, 요래 나눠놓는 거예요. 요래 나눠놓는데 이 틀 안에 올라서면 아이 신앙 때는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을 통해서 마음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만은 문제는 자꾸 뺏긴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썼고 은혜 받고 썼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는 모든 은혜가 모든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 관점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주로 우리 같은 장로교단이 많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로움이 완전해진다. 이게 주로 감리교가 많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얘기 하나 더 합니다. 따라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복음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거듭나는 그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영제일교회는 교회 제우선 목표 1번 천당을 가야 된다. 확실하게 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거듭났다면 복도 좀 받아야지. 뭐도 좀 받아야지. 복도 좀 받아야지. 축복을 받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청년신앙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청년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으면 되겠어요.
성소의 신앙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소에는 전도서를 펴놨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 신약시대에는요,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요,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게 부으시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을 옹골지게 받았는데 온갖 죄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은 것, 주신 것 다 뺏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뜰에는 잠언을 펼쳐놨어요. 그 잠언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활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유치찬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남한테 똑같이 대해라 이거예요. 장사할 때 저울치 다람쥐지 말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장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이에요. 성전 뜰의 신앙은 바로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윤리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도 안 하는 비윤리적인 것을 예배당 안에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정도 되면요, 그 교회 보고서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돕노?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이것 하는 행색이 그따구가 이겁니다. 그 행색은요, 비윤리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성 문제를 일으키고 돈 문제 일으키고 그냥 사람들과 직접 싸우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신앙에 들어가면요, 전도서를 펼쳐놨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랜드가 요즘 맛이 좀 많이 갔지만 이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요, 선거단체 간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당실 옆에 회장실 만들어 놓고 거기 기도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회장실에 들어가서 결정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서 회사 한번 꾸려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게 이랜드의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초기에 얼마나 그 이랜드를 축복하셨는지. 조그마한 옷가게 시작한 회사가 엄청나게 컸지요. 근데요, 시간이 가니까 이 맛이 좀 간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하나님의 축복에 드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언제부터 풀립니까?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쓸 때부터 재정은 풀립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 생활하면 이상합니다. 재정 풀립니다. 왜요?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부터 부흥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이 교회의 주관자인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여야 돼. 교회에서 황급계 낚인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든지 장로님이 권사님이든지 그분이 주인 되신 앞에 겸비하게 선한 청지기를 쓸 때 그때부터 교회는 그분이 머리 되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인생은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언제 끝납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고백할 때부터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가서를 펴놨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회개도 달라요. 뜰에 있는 사람들 회개는 하나님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누구 돈 띄문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거 회개합니다. 윤리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의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것에 내가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충성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성소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 내가 내게 준 사람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의 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이가 더하여지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제리가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정말 영혼을 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